샬롬, 6월 30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장 그리고 시편 123에서 125편, 이사야 62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내 본문을 직시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고백은 참된 예배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하늘 보호자를 우러러보죠.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같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고백은 참된 안정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고정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드러나는 장입니다. 주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주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파수꾼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직시는 우리에게 현재의 어려움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줍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따르는 고난과 핍박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보상하심을 약속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2장을 중심으로 무엇을 직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생과 사,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에서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무엇을 직시했느냐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의 첫 번째 성읍으로 가나안 정착의 관문이었습니다. 라합은 그곳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그녀였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녀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었을 때 라합은 왕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와 아래로는 땅에서의 하나님이시라.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는 단순한 종교적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0년 전 홍해를 가르신 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들을 진멸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같은 소식을 들었던 여리고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절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이제 단지 공포에 떨 뿐이었어요.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직시한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단순한 인간적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고, 그녀는 여리고 성의 그 운명을 정확히 직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한 여리고의 패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간구인데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은혜 베풀기를 여호와로 맹세하고. 그녀는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직시했기 때문이죠.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붉은 줄을 창에 메었고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라합도 붉은 줄로 구원의 표를 삼았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현실 뒤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라합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직시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묵상하면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으로 고백하기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메었듯이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합이 가족 전체의 구원을 구했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처럼 주님의 주권과 은혜를 분명히 직시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믿음에 기초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